예, 아이고 지금 전화가 왔네요. 예, 시편 119편에 보면은 시편 119편 172절에 보면은 굉장히 절수가 많죠. 172절에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119편 17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은 의로우심으로 이렇게 있어요.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여기 보니까 주의 계명은 의로우심으로 의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저희가 일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로마서 13장 10절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계명,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는 똑같은 계명, 율법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말하고 로마서에서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반영합니다. 뭐냐면은 바로 의와 사랑이에요. 두 가지를 모두 반영을 하는데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은 3장 10절에 보시면은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엮어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3장 10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하는데 여기 지금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처음에 그렇게 말하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다시 재표현돼요? 보니까 사랑치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사랑치 아니하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반복해서 표현하는 기법인데 앞에 말하는 의를 행치 아니하는 사람이 곧 어떤 사람이라는 거냐면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것은 역으로 무엇을 행하는 거냐면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일전에 말하는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사랑이다라는 이 표현이 뭐 다른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뭐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는 곧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같은 장이죠. 14절에 가보시면은 같은 장 14절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래요. 여기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고 여기 앞에 보니까 사랑함으로써 뭐에서 옮겼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지금 의와 사랑,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생명, 이것을 지금 다 같은 선상에서 놓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우리가 선포받는 것,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은 생명의 길을 행하는 것이고 사랑의 길을 동시에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정말 깨끗하고 사랑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러므로 사랑을 행한다는 것에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의를 할 수 있어요. 뭐 동의를 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의는요, 지금 의가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의는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예요.
동의도 필요합니다. 근데 동의로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은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면 실천, 실현의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책인 요한 1서 2장에 보시면은 요한 1서 2장 2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랬어요. 자, 보니까 의를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를 아는 자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의를 알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는 동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은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동의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동의가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야 되냐면 실천, 실현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사랑을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의를 행할 것인가, 사랑을 실현할 것인가. 로마서 5장에 보시면은 5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누구에게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랑을 6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6절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보니까 이 사랑은 뭐냐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이 예수님의 죽으신 이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라는 것이거든요. 날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무엇이냐면 사랑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23장 6절에 가시면은 예레미야 23장 6절에 가시면 이런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 가시면은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보니까 누가 우리예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의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라고 했어요. 누가 우리의 사랑이 되시냐면은 지금 여기 여호와가 우리의 사랑이 되신다는 건데 바로 전절에 4절에 5절에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니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이 여호와가 지금 이 전절에서는 의로운 다윗에게서 나는 의로운 가지입니다. 누구냐?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근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근본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거든요. 정로의 계단 26페이지에 보시면은 정로의 계단 26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런 굉장히 짧은 구절 쿼테이션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옳은 동기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반복드리면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모든 옳은 동기의 근원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것, 옳은 동기입니다. 사랑으로서 나온 모든 행동은 옳은 동기예요. 이 동기의 근원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는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되신다.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이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중에 마음이 가난한 자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애통하는 자는 그다음에 어디로 가죠? 마음이 온유한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어디로 가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줄임과 의를 실천하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줄임, 목마름이 있을 때에 그 여기 약속이 뭐예요? 배부를 것임이요라고 했어요. 배부를 것임이요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의를 실천할 수 있게 근원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지금 저희가 살펴본 성경의 이 문맥이 예수님께서 근원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근원이 되시는 것,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 이게 어디 이야기에 깊게 스며들어 있냐면 사실 삭개오의 이야기에 이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제가 흔히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를 이제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셔서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삭개오가 굉장한 감동을 받아서 갑자기 회개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실천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을 실현하기 힘든 사람들을 정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이게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한번 삭개오 이야기를 제가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에 가시면은 누가복음 1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짧은 구절이죠.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여리고에 대한 표현이 사실 누가복음 훨씬 앞장에서 한 번 더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근데 여리고로 가는 무리들 중에 누가 있냐면 성직자들이 이상하게 등장해요. 처음에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실제로 여리고가 이 성직자들이 많이 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제사장들이 많이 거주했던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직자들이 제사장들이 많이 거주한다고 해가지고 그 여리고라는 곳이 사회적 소외감이 없었던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같은 장 7절에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삭개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보니까 세리들을 죄인시하는 것은 뭐 피차 일반입니다. 제사장들이 많이 구한다고 해가지고 뭐 조금 살기 좋은 동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소외감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자, 2절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세리장, 그 다음에 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3장에 가보시잖아요.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3절에 가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침례 요한이 이 세리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재밌는 장면인데 한번 가보실까요? 3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3절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지금 선생이여는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한테 누가 왔냐면은 세리들의 무리가 왔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리들도라고 설명을 하죠. 근데 침례 요한의 대답이 이래요. 13절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능징치 말라 하고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과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그 세를 거둬야 되는 양이 있는데 이거 외에
너무 과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많은 세리들이 과세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세리장이었는데 거기다가 또 부자였다. 삭개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세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 많이 했다는 증거가 8절에 나와요. 다시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시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보니까 삭개오가 고백을 해요. 내가 과거에 토색한 일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사배로 갚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부자라는 것은 정한 세 외에 과세를 한 거예요. 그가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토색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사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세리들이 침례 요한에게 두 가지 사실인데 첫 번째는 이 세리들이 침례 요한에게 왔다는 사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여리고 지금 삭개오가 있는 이 여리고가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준 곳. 요단강과 그리 멀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거든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이 두 가지 사실로 빗대어 볼 때에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삭개오가 침례 요한의 기별을 두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미 만나기 전에 삭개오가 침례 요한이 왕성하게 활동을 했었던 때에 세리들까지 거기로 갔을 정도였고 여리고가 심지어는 침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무대와 굉장히 가까웠는데 그렇다면은 삭개오도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들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대소망 61장, 이 시대소망 61장은 삭개오에 대한 장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금 이렇게 깊게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실제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삭개오가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들은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훨씬 전이죠. 이미 침례 요한을 들은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무슨 음성을 들었냐면은 요한이 말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뭐냐면은 과세하지 말라. 이 세리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나이까라고 했을 때 정한 세 외에 과세하지,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분명히 삭개오도 들었을 것이다. 실제로 61장에 보면은 이 기별을 삭개오도 마음속에 굉장한 감명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지금 회개를 한 시점이 예수님을 만난 시점 그 전으로 돌아가서 침례 요한을 만난 시점이에요. 이때 삭개오는 이미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던 그 잘못된 것들 보니까 토색했잖아요. 뭐 정한 세위에 많이 했으니까 부자가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미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근데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본인이 이제 회개하고 이게 돌아서서 잘못을 이제 시정하고 올바른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누가 문제냐면은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사람들의 반응을 이 한 절에서 저희가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19장 7절 여기 재밌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무사람이 오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는 거거든요.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불러요.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무사람이 가로되라고 해요. 무사람. 이것을 저희가 원어로 보면은 모든 사람이 가로되라는 것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삭개오가 이미 회개를 하고 지금 돌아서고 토색한 것을 다 나눠주고 이때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와이어리스 트랜잭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토색한 것을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 발로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더 과세한 것을 이게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삭개오에게 사람들이 굉장히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지금 삭개오는 다른 태도를 지금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를 인정하지 않냐면은 지금 삭개오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이제는 좀 정신 한번 차려보고 나도 한번 올바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서 자기가 했던 잘못을 시정하고 그 사랑을 지금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이게 인정받지를 못해요, 이 사랑이. 사람들이 굉장히 냉소적인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는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럴 리가 없어 이거죠, 이제.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또 뭐 더 무슨 뭐 또 뒤에 뭐를 꾸미고 있겠지.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케오의 사랑이 인정을 그 사회에서 여리고성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지금 사케오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상황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삭개오의 삶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삭개오의 딜레마를 저희가 다시 한번 짧게 좀 더 명확하게 진술을 하면은 이 삭개오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이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전히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게 딜레마예요. 삭개오. 자,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저희가 읽다 보면 삭개오의 딜레마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전히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게 삭개오의 딜레마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자, 3절. 3절에 보시면은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에 이제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미. 침례 요한도 설교의 요지가 예수님을 선전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물론 이걸 알고 있었어요. 또 당시 들리는 소문이 굉장히 많았고 예수님의 사역 거의 막바지기 때문에 지금은 삭개오가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자, 근데 이거를 저희가 원어로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알다. 헬라어로는 알다 또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단어인데 경험하다. 이런 단어예요. 경험하다. 그러니까 이게 보고 싶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싶고 그 사람을 경험해 보고 싶다 이거거든요.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5절. 자,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는 지금 올라갔죠, 나무 위로.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 삭개오와의 첫 번째 대화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설마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셨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지금 저희가 7절에서 봤잖아요. 지금 삭개오라는 이름은 이미 지워진 지 오래입니다. 삭개오는 뭐로 불려요? 이 사회에서 죄인으로 불리거든요. 이름이 지워졌어요. 이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죄인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삭개오야라고 불러요. 이름으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잠시만요. 예. 삭개오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그의 집으로 가신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554페이지에 보시면은 554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매우 가치 없는 그에게 몸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양을 보자 감동되고 놀라서 침묵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몸을 낮추신 예수님의 몸을 낮추신
그 사랑과 겸양을 보자 감동되고 놀라서 침묵하였다. 사건의 반응이 이래요. 이 사랑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네 집에 내가 갈게. 보니까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비슷한 이야기가 전에 나왔어요. 부자 관원이 왔을 때에 부자 청년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켰으면 한 가지만 더 해라. 한 가지를 안 지켰는데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요구를 하셨는데 그 요구가 거절당하고 떠나죠. 8절에 보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스스로 자원해서 먼저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삶의 개혁이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삭개오는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 이미 회개를 하고 삶을 개혁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 사랑을 지금 나눠주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게 뭐냐면은 나의 사랑이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조롱했고 나의 사랑을 믿지 않고 의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겠다. 사랑을 그래도 실천하겠다라는 삭개오의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삶에 들어가기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요구하셨어요. 그 삶에 들어가겠다 요구하셨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에 자신의 사랑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누구를 사랑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거에 대해서 그 생애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이게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 그런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참 사랑하기 힘든, 나는 좀 사랑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랑을 받아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을 삭개오가 결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면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의 삶에 들어오셨을 때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밤을 같이 보냅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이게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삭개오의 집에서 도대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컨대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 다음에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거든요. 시온의 자리에 저기 베다니로 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일주일 뒤에 있을 사건. 이게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일주일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원의 원리를 삭개오의 집에 설명해 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과 이 이야기는 십자가 일주일 전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십자가는요. 이게 한 개인에 대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범우주적 사건입니다. 모든 우주를 위한 사건이었거든요. 지구를 위한 사건이기도 하고 우주에 있는 모든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제일 중요한 사건인데 현악해도 예수님께서 이
굉장히 중요하고 광범위하고 이런 범우주적 사건을 행하시기 바로 일주일 전에 하셨던 것은 들리셨던 곳은 무엇이냐면은 희망을 찾고 있었던 그 제일 작은 자, 한 영혼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게 더 중요했습니다. 희망을 찾고 정말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을 찾고자 했던 그 한 영혼의 집을 예수님께서 불과 일주일 전에 들리셨던 것이죠. 저희가 저희 이야기를 좀 보면은 사랑하는 것에 우리는 모두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사랑을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뭐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 모두 동의를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고자 하는데 그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그것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는커녕 분노와 미움이 더 앞서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도 이 대상들이 제일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어쩌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와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뭐 사랑을 뭐 못할 이유도 없고 뭐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사랑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결국 우리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삭개오의 상황이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해요. 사랑하기 어렵고 분노와 미움이 앞서고 이런 것들. 그래서 삭개오의 딜레마가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뭐냐면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참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딜레마거든요. 근데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답을 주십니다.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모든 옳은 동기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지금 사랑했던 사람을 내일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오늘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셨지만 내일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면은 그 근원이 나에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웃이 멀리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웃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 이 팔복에서는 이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른다고 했어요. 이게 이 말이에요. 의는 곧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것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굉장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삭개오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사람들은 우리를 죄인으로 불러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삭개오를 죄인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를 불러요? 이름으로 부르세요.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세요.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옳은 행위의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